제가 원래 광주에서 살다가 결혼을 경기도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만 15년 하고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인가요? 9년째 들어왔는데 광주에 온 지는 내려올 때 그냥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그때는 이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아내는 이제 교류 신청을 한 상황이고 내려오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 딸과 서울에서 원룸을 하나 얻고 살고 저는 이제 광주 내려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딸과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이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죠. 이게 1년일지 2년일지 3년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들은 아들대로 또 기숙사 학교에 가 있었고 저는 저대로 광주에 있고 또 아내는 서울에 있고 뭐 이렇게 뭐 약간은 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러잖아요. 한 3, 4일 뭐한 그 정도 이틀 정도 뭐한 분기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좀 떨어져 사는 건 좋지만 이게 이제 한 달이 되고 이게 이제 1년이 되지 2년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이제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냐? 주위에서 너무 부러워했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주위의 아내 직장 동료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면 주말복으로 산답니다. 라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말이 나오지? 근데 더 살아보니까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족들이 있어요. 광주에 그냥 같은 직장 생활하는데 아버지의 어떤 폭력과 또 아버지의 또 그런 것들 또 엄마 아빠의 어떤 사고 방식의 다른 것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위에서 권고하기를 광주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따로 살아라. 한 사람은 뭐 예를 들면은 문흥동, 한 사람은 저쪽 남구나 서구에 살면서 주말에 한 번씩 만나든지 이렇게 해야 아이도 살고 행복한다. 이게 요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이제 삼손 이야기를 오늘 이제 13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혼돈, 가치관도 없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이게 사사기의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사라 보면은 영적인 스승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사가 제대로 없습니다. 뭐 이 앞에 12장에 가면 뭐 입다도 있고 입산도 있고 엘론도 있고 압돈도 있는데 뭐 입다도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입산 엘론 이 사람들은 뭐 2절, 1절 그 행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내놓을 만한 상황들이 없다는 거죠. 지도자로는 있지만 사사로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고 이제 삼손 오늘부터 이제 들어와서 내일까지 이어지지만 삼손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백성들이 이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런데 이 앞에 지금 그 마노아라는 그 아버지와 그의 아내가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에게는 그 당시로는 포도주 독주를 금하는 것, 머리에 삭돌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행위였지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이를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나시린이 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는 그 사회적 혼란, 기준 없는 혼돈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그런 간곡한 간절함과 또 기도와 또 뭐 말씀도 이 정도면은 그의 부모들은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 오늘날 사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기준도 없고 혼란하고 돈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되기 때문에 돈이 왕이 되었고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할 때도 많고요. 또 왠지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왠지 좀 행동이나 마음이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었는가? 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 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 또 이 땅에서 진정한 자녀 교육, 또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단 부부가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의도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요구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손을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손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의 감정대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복수도 하고 하지만 말년에 비록 그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까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정신을 나중에 차리지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부모의 역할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가르치고 또 훈육하고 또 인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없잖아요. 우리 주위의 자녀들이 뭐 있어도 이제는 다 컸잖아요. 장성해서 우리의 훈육이나 우리의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이제 일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서 정말 365일 24시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말로, 행실로,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부부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일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또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의 제자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 부부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생에 나라를 구했더니 이렇게 좀 분리해서 살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부부가 안 맞는 부부잖아요. 안 맞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부부로 묶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의 백성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끌 때에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완성된 그런 가정, 또 가족들을 이루어가는 최선을 다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게 따라서 이 각박하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 때에 진정한 샬롬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진정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말과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기독교인이 되는 기독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